1993년 1월 5일, 그때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1993년 1월 5일 추운 그날 제가 군대 입대한 날이었습니다. 춘천의 백이보충대 그리로 입대를 했고 첫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됐습니다. 진짜 긴 하루였어요. 살면서 그렇게 긴 하루는 처음입니다. 포항에서부터 끝까지 올라왔죠. 하루 종일 올라왔죠. 하루 종일 대기하고 기다리고 긴장하고 두려워 떨죠. 얼마나 깁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긴장과 스트레스로 보내다가 드디어 잠자리에 들게 됐습니다. 워낙 피곤해서 그냥 골아떨어졌어요. 그런데 곧 누군가 나를 막 깨우면서 네가 불침번 설 차례라는 거예요. 입대한 첫날부터 불침번 서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비몽사몽간에 주섬주섬 다시 복장을 갖추고 다 옷 입고 전투 못 쓰고 전투화 끈 막 메고는 복도에 딱 나와서 불침번 근무를 서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깊이 한숨 쉬면서 한탄을 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군복무는 26개월, 그러니까 2년 2개월일 때였습니다. 그런 26개월의 첫날을 이제 딱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인상 나오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이걸 26개월을 해야 되나? 이해되시죠? 그런 생각. 야, 이런 걸 2년 2개월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입대하기 전날까지도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남들 다 가니까 나도 갔다 와야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입대하고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복장 갖추고 근무를 서야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못 자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못 일어나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보기 싫은 얼굴만 보며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걸 보며 살아야 하나이까? 자,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1993년 1월 5일에 입대했으니까 95년 3월이 되면 확실하게 끝납니다. 명확해요. 어느 때까지? 95년 3월 초까지만 그러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한 첫날이 너무 깝깝하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훨씬 더 깝깝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연속일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한탄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시편 13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가 표제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역시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힘든 정황이 시편 내용 중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예기치 않은 사고와 아픔이 찾아오면 너무 힘듭니다. 그 고난이 얼른 안 끝나고 계속되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입에서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얼른 세워보십시오. 그렇죠? 4번이나 나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감정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읊어보는데 한숨이 팍팍 들어간 톤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고 뒤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죠? 이 톤입니다. 느낌이 오시잖아요. 갑갑하고 한숨이 나오면 그 감정 그대로 잘 표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진짜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뒤에서 그 사람들 흉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유, 너만 힘들어? 니만 괴로운 줄 알아? 다 똑같이 사는 게 갑갑해? 뭔 엄살이야? 그럽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돼요. 누구한테 가서 그래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됩니다. 팍팍 한숨 쉬면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혼자 그러셔도 되고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그러셔도 되고,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자, 4가지 어느 때까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때까지는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이겁니다. 자, 잊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까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잊혀진 그 사람은 정말 큰 상처입니다. 사람끼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건 절망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까? 그 도망자 생활 너무너무 힘들죠. 그 도망자 생활이 자꾸만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왜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기억 못 하시나? 내가 이렇게 오래 쫓겨다니는데 해결을 안 해주시네?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잊혀졌나?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리고 그 느낌 그대로 억지로 누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표현하셔도 돼요. 시편은 그런 책입니다. 다 표현하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정녕 잊으셨나요? 자, 2번째 어느 때까지는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입니다. 사람은 얼굴을 봐야 돼요. 서로의 얼굴을 봐야 만난 것이고 관계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맨날 전화로 늘 하는 말이 그래 언제 얼굴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얼굴 보지. 그러니까 안 보더라고요. 계속 말로만 얼굴 보자. 관계가 안 좋으면 서로 얼굴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도 얼굴을 휙 돌리고 굳이 눈 안 마주치고 지나갑니다. 모른 척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당신의 얼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론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평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진짜로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얼굴이 뭐 어떻고 얼마나 하고 네모난지 동그란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잘 대하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다윗처럼 아유 하나님의 얼굴도 안 보여주시네 낙담합니다. 물론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싹 돌리시고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연단이 필요할 때, 훈련이 더 필요할 때에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으셔서 잠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인지라 자꾸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나, 피하시나, 얼굴을 일부러 숨기시나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그 감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느낌 가운데서 더 주님을 찾고 더 솔직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잠시 얼굴도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 얼굴도 안 보여주시렵니까? 내가 주님 얼굴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느 때까지는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해야 합니까?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해 보세요. 머리 다 빠집니다. 진짜 괴로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수북히 쌓였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 힘들어요. 이렇게 종일토록 번민하며 근심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번민하고 정말 근심합니다. 뭐 천성이 낙천적이지 못하시는 분들, 좀 비관적이신 분들,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심해요. 그러면 늘 머리가 아픕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느 때까지는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까 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다 이겨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면 좋습니까? 싫죠. 뭘 하든 내가 바둑을 떠도 내가 이겨야 되고, 그죠? 나가서 내기 축구를 해도 내가 이겨야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조롱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별로 그러지 못할 때가 왜 그리 많은지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대적이 나를 쳐서 이기고 나를 막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죠? 분한지 몰라요. 승부욕 강한 분들은 그거 못 견딥니다. 다윗의 원수 블레셋이 이겨서 다윗을 막 조롱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다윗을 치면서 막 조롱해 보십시오.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최근 그런 일이 있었죠.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제고등학교가 광주 일고를 6대2로 이겼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 과정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다 아시죠? 배제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로
지고 있는 광주 일고 애들을 막 놀린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막 지니까 헤헤이 막 스벅 가야지 탱크데이 막 이러면서 광주 사람을 비하하고 심지어 광주 5.18 민주화 운동까지 비하하는 말을 막 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당하는 처지에 내가 있다. 저는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막 치밀어 올랐을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펴내고 다니더니 이번에 승진도 못했어? 메롱. 그죠? 아니 자기 자식 신앙생활 잘한다고 맨날 자랑하더니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 아유 어쩐대야? 이러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래야 합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어느 때까지가 곧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은요, 이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 얼굴을 내게 향해 주시면 다 해결될 것이니 주님 얼른 응답해 주세요. 날 좀 보세요. 나를 봐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주옵소서.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죽을 만큼 무겁고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절망과 낙심 상태가 좀 더 계속되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다시 못 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망의 잠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 되지 않도록 주님 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이 중요한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면 다시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어두워지고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4절과 같이 내 대적들, 내 원수들이 이겼다 하지 않도록, 내 대적들이 기뻐 날뛰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이겨서 막 자랑질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 좋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우리만의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다윗이 진짜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시적에 거인 골리앗과 겁도 없이 막 싸우러 나갔던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고 내가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나가서 너랑 싸운다. 너 죽었어. 이겁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큰 승리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수기, 나의 대적이 자랑질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큰 승리를 정말 간절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요, 반전이 일어나요.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다윗의 탄원시를 읽어보시면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완전 달라요.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끝에도 그렇게 안 끝나요. 끝에 보시면 반드시 반전이 돼서 끝납니다. 이 말씀과처럼 끝납니다. 처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작했던 한탄의 기도가 보시면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고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찬송하리니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한숨과 한탄이 나오실 때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의 개가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이 다윗의 한탄과 그리고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